우리 육사랑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날 잘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인터넷 공사를 한다고 계속 밖에 서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 서 있었는데 한 3시간 4시간쯤 그늘에 서 있는데도 머리가 핑핑 도는 겁니다. 야, 정말 덥다 싶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더위 가운데 어떠셨는지 우선 좀 여쭤봅니다.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영혼과 육이 언제나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관계를 함께 맺어가실 때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시죠. 누군가 내게 굉장히 잘해주고 수고하고 헌신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랑 함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헌신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별로인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내게 참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배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밀어내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쓰이고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상형으로 꿈꾸고 있는 사람을 늘 그리워한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이상형과 같은 사람이 내게 나타날 때면 그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정이 간대요. 그런데 내 단점을 너무 닮은 듯한 사람이 내 옆에 항상 함께 있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편해진다는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누구랑 함께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단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게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한다는 게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시절에 신앙이 좀 어렸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상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립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게 왜 기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게 왜 내가 기쁨에 벅차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많은 막 신앙인들이 울어가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말씀은 하는데 그 앞에서 맞장구 치면서 저도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말은 하지만 사실 저의 내면의 내심 가운데에는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기쁜 일이지? 이게 왜 나한테 즐거운 일이지? 사실 제 내면 안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도리어 뭔가 나쁜 행동들을 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는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괜한 죄책감에만 시달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로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때면 저는 그에게 다시금 속으로 반문했었습니다. 사실 안 기쁘시잖아요.
가면 쓰지 마세요. 안 기쁘신데 저와 같은 마음이면서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직분자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으로 대묻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때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 번씩 돌이켜보면 저와 같으실 겁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마음 좀 한 번쯤은 먹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인간관계와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렇게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함도 없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의 코드가 안 맞아요. 나는 아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어라 이야기하고, 나는 오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우라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코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색하고 진땀 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일반적인 사람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놓고 나면 하나님이랑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랑 우리의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왜 기쁩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그분과 함께하면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무슨 또 저 멀리 있는 김사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멀리, 저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먼 동터는 이야기는 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가 나타나야 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길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거스르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된 자의 삶을 내가 살리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떤 이는 이 말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없는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왜 내겐 처절함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끝없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는 한 주님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비우라, 너 자신을 버리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죄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거룩하여져서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 왜 집니까? 주님, 내게는 십자가 말고 면류관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는 가시길 말고 이 평탄한 대길을 주소서. 큰 길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통과 복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되 그것이 육적인 축복으로 마음껏 누려질 수 있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를 누리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나는 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랑 우리가 하는 대화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 그리 기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요구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실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한다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누군가가 참 기뻐할 때면 그에게 맞장구 치고 있으면서 저도 내심 저 기쁨이 뭔지 나도 좀 알고 싶다. 도대체 저 기쁨이 뭔지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요. 정말 하나도 안 즐거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수련회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서 누구도 울고 다 우는데 막 손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하나면 무슨 나쁜 사람 될 것만 같아서 같이 울면서 간증하면 주님이 오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이 말을 제 입 밖으로 내뱉고 있으면서도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그리고 안 기쁜 삶을 기쁜 척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름 속에서 예배가 즐겁지 않았거든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요.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요. 기쁜 척이라도 해야 그래도 뭔가 인정이라도 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 기쁜 것 같은데 저만 안 기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랐는데 기도해보고 알았습니다. 성령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신 이후에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제가 원하는 것과 제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모든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기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기쁠 수 없는 것이 맞는 거였겠구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정말 기쁩니다. 진짜 삶 가운데 어렵기도 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이 마음에 이상하리만큼 행복을 앗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아플 때 끊임없는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이야기했잖아. 세상의 뭔가의 가치관 속에서 저도 싸울 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 저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지키는 이 마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에도 나는 너를 지키리라. 너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무언가를 잃은 것만 같아서 슬퍼할지언정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에 성령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차면 찰수록 하나님이랑 대화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정말 말 그대로 수면제가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더 비워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할지라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혹시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하지 마, 제발 이건 하지 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되는 큰 녀석이었는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밤마다 그 서울 도로를 이렇게 횡단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발 제가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요, 차에 깔리면서 다리가 한번 부서졌어요. 그걸 큰 수술을 했는데 그 다리가 다 낫고 나니까 또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 녀석 보고, 야 가지마, 어디가? 친구 만나고 올게. 오늘 오토바이 제발 타지마. 야 안 타요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병원이래요. 아예 어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누가 지금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또 깨졌다는 거예요. 갔더니 수술했던 그 다리 철심을 심었는데 거기에 또 다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박살을 내놓은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맨날 집에 나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닐까? 어디서 전화벨 소리 띠리리리링 울면 이 또 병원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선한 모습대로 살 때만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했던 그 죄를 또 짓고 있을 그때,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당신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나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때, 세상의 유흥과 타락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으로 수없는 죄들을 지어가고 있는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녀가 제게 와가지고요, 나 당신이랑 이제 같이 안 할래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제발 저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계속 그럽니까? 이젠 저 다 컸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할게요. 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왜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어지냐면,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수많은 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한다는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을 때 왜 그런가 그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대화의 코드를 전혀 맞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죄에 빠질 때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플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어디에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을 때, 지금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참 지루하다 느끼고 있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함께 28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부를 따라 지켜나가는 그 삶, 그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지켜볼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날마다 쳐다볼 테니까 내 말을 날마다 지켜라. 내 말을 날마다 지키는 삶을 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이 되리라, 나는 빛이 되리라, 나는 진짜 빛이 되리라 마음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내가 빛된 소명을, 나는 빛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 소명을 잃어버린 순간, 내가 빛이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될 만한 일인지도 알지 못하실 겁니다. 때론 찾아오는 위로가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론 찾아오는 뭔가의 안식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게 왜 그렇게 기쁜 일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이 어그러진 세상에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빛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빛된 소명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어둠도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조금만 어둠도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